오늘은 사무엘상 3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게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일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 여기 나타나죠. 아직 왕권이 공고히 서지 못한 상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죽은 아브넬에 대한 애통한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마디의 토로를 행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당시 정세까지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가 전개됐습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니까 다윗이 맹세까지 합니다. 절대로 내가 먹지 않겠다. 만약 내가 먹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가져온 거죠. 당시의 풍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장례식 이후에 참석자들 위해서 마련한 음식을 백성들이 다윗에게 권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곳에 가면 주최 측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풍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금식하고 있었던 거죠. 애도를 표하기 위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밥이 들어가냐 하는 그런 얘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여 저녁까지 금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넬을 위해서도 금식하기로 작정한 것이. 이처럼 당시에는 금식도 애곡에 슬퍼하는 모습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금식한 적이 있고 앞서 말했을 또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슬퍼하면서 금식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처럼 금식은 그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이 슬픔을 나타내는 한 방편으로 보이는 것이죠. 온 백성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 그리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구나.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아, 다윗이 요압과 결탁하여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 의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심이 풀려서 다시금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게 된 것을 뭐라죠? 이런 반전이죠. 왕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게 진심이었건 아니었던 간에 물론 진심이었겠죠. 이처럼 다윗의 진실된 행동은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이르렀던 것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진실이 세상에서 다 통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답답하죠. 오해를 받죠. 저는 이런 걸 수도 없이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진실로 이겨야 된다.
이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진리,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진리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정말 의미심장하고도 광대한 말씀이에요. 언제 그것을 이루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진실된 일을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백성들은 다윗을 시험하죠. 음식을 권함으로써 지금 지금 아브넬이 죽은 마당에 다윗이 밥을 잘 먹고 있느냐 그걸 보고 다윗의 심령을 판단하려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좋게 받아들였다. 그의 진심이 받아들여진 거죠. 다윗은 이런 행동을 보면 아직도 신하들에게서 그 힘이 독립된 왕의 힘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또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의 주축은 명목상 왕인 이스보셋이 아닌 실권과 리더십을 지닌 아브넬이었잖아요. 그런 아브넬을 죽였다면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그를 위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세운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배신한 아브넬과의 연합은 다윗에게도 조금은 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넬이 제거된 것은, 요압이 그를 죽은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슬퍼했다. 진심으로 슬퍼한 모습이 보인다.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죠. 진심은 언젠가는 통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지만 아직 유다에 국한된 왕이잖아요. 유다에서도 완전한 실권을 잡지 못해도 이스라엘에서는 그가 아직 왕이 되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이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에 잠정적으로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 스피드업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시점으로부터 다윗이 정식으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는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또 걸려요. 한 사람의 잘못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죠. 설마 이렇게 되겠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응답을 빨리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응답을 빨리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신실함, 진실됨이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압의 행동이라는 것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만 거예요. 하지만 이로써 다윗의 진실함은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 거죠. 뭐가 득이요 뭐가 실인지 평가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다윗 개인에게는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이 날에야 안다는 말은 이 전까지는 백성들도 아브넬을 살해한 범인이 다윗일 것이라 의심했다. 이제야, 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모습을 보자 거기도 이제야, 이제 내가 인정한다. 이 이제야가 중요한 거예요.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까지도 다윗을 의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 왕을 믿게 됐다는 것은
다윗이 무슨 말을 잘해서 또 권모술수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나오는 대로 진실된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리고 38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군대 장관, 최고 지배자,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위대한 인물이 죽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을 보면 위대한 장군이라고 나와 있죠. 어쨌든 다윗이 아브넬을 가리켜 이처럼 높이 칭한 까닭은 그가 막강한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던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일 뿐만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협력했던, 잠시였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을 도왔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로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느냐. 수사학적 질문이죠. 당연하지 않느냐. 아브넬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넬이 죽지 않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통일 왕국을 세우는 과정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또 모르죠. 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어쨌든 간에 애석하게도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이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다윗 개인으로서는 표현을 안 해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다윗은 또한 자신이 왕으로서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에 억세기 짝이 없는 수리아의 아들들인 요압과 아비새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이 얘기예요. 이 다윗의 탄식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왕국 이루기는 아직도 멀었고 유다 안에서도 왕의 권위를 온전히 다 세우지 못했다. 이스보셋 정권도 아직 존속하고 있고 요압도 만만치 않고 그런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럴 때가 있어요. 내 힘이 연약할 때, 내 능력이 미미할 때,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볼 때가 있어요. 형제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래서 가슴 아픈 일도 많죠. 마음은 있지만 불행과 슬픔을 겪는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을 때 참 그 불행에서 벗어나게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 기도할 뿐이고 마음이 아플 뿐이고 그래서 좀 더 속상할 때가 많죠.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체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결국을 해주시기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처리해 주시옵소서 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각자 생각들이 틀려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저렇게 해야 되지 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죠. 그래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또 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실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처럼 다윗은 아브넬 살해 사건을 보고받자마자 요압을 바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요압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강한 세력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죠. 그를 처벌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유다 지파의 내분을 왕으로서 걱정했던 것이죠. 또 전 이스라엘의 통일에 있어서 요압과 같은 용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물론 거슬린 것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다 내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윗이 처벌을 일시유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요압을 완전히 용서하고 사면한 것은 아니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끝내 회개치 않고 왕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계속 저질렀던 요압을 처형토록 지시해요.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평생에 요압에 대한 불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다 하고 삽니까? 중요한 것은 형제의 필요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뜻밖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내심도 엿보이고 진실함도 엿보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가운데 너무 급해서 온전히 판단하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거스리고 더디하게 만드는 잘못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병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더 많이 말하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에 더 큰 힘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